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도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열왕기하에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속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더 늘 깊이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머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왕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읽고 곧 지나면 역대상부터 다시 시작하게 또 계속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지식적인 영역을 확대시켜주고 나의 삶의 영역을 만족시켜준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나의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능욕하며 항복을 권유하고 있었던 장면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을 찢었다는 것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통곡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와서 나라가 커져왔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여호와 전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군사력으로 혹은 외교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아수르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외교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교적인 문제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인맥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에게 인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경험상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방법은 가장 효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진행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나, 사실 하나님 붙드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죠.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을 포위하고 자신에게 협박하는 그 과정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 문제에 동참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본인이 직접 이사야를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라면 정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우리를 위해 도와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을 불렀고요, 서기관을 불렀고요, 셈나를, 또 제사장들 중에 장로급에 속한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그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누구에게도 주는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들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의 다짐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엘리 야김과 셈나와 제사장의 여러 장로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혼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김을 보내고 셈나를 보내고 많은 제사장들을 보냈던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지도자급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 배우기를 원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방법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에 그가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들여 그의 삶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을 열심히 잘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일들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가져가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많은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되 자신의 몸에 굵은 배를 들려서 보내고, 이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이 사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그럴 때 공동체는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일을 겪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란 사실, 예수님만이 구원이란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그 사실이 나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맛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맛있는 집을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정말 새로 생긴 카페가 여러 군데 있는데 자신이 가보고 너무너무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하든가요? 저 카페 괜찮다고, 커피 맛있다고, 빵이 맛있다고 가자고, 다음 모임할 때 그곳에 사람들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맛집을 가면 그 맛집을 소개하고, 맛있는 커피집을 가면 그 카페를 소개하면 돼. 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을 아는데 사실 우리가 그분을 소개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른 것만 자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경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정말 도대체 누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분 붙들고 그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맛없는 곳에서 맛집을 찾고 있고, 맛없는 곳에서 커피 맛있는 곳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이곳이 진짜 맛집이라고, 이곳에 진짜 전문가, 달인이 있다고 그 주님을 소개해야 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수많은 지도자급에 속한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런데 만족하지 않죠. 오히려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 말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를 부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사야 당신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이사야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평신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평신도의 삶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부교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구역장에게, 오이코스 인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부탁하지만 않았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부탁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보시옵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구해달라는 거죠. 응답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진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 그것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기도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바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 간증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저 혼자 좋다 이렇게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간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리고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고 21절 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그 기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종종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목사님?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이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 속담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회자에게, 구역장에게, 인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릴 수 있는 간증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경험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모습,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증언하고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기도를 부탁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간증거리 될 수 있게 하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